인사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성훈련, 영성신학, 영성목회, 영성세미나, 영성생활, 바울사도의 영성, 프랜시스의 영성, 영성의 메아리, 영성약혼, 영성결혼, 영성의 밤 등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에 대한 견해가 혼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원스럽게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인지 쉽게 분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영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성경을 중심으로 바르게 정돈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범적으로 영성생활을 하였던 탁월한 영성지도자들에 대한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육성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적 성품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성이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과 생활을 주장하는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빠르게 닮아가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영성 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용기와 정직과 겸손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즉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 상급받을 수 있는 행실과 상급받을 수 없는 행실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서에는 이러한 진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본서를 읽게 되면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획기적인 영적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큰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점점 어두움이 깊어져가는 말세지 말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인격이 빠르게 성화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기독문서 선교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고 철저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성경의 핵심 진리 강해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출판되기까지 원고 정리와 교정과 제작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정성과 헌신에 대하여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수고하신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과 신령한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문서 선교원 원장 서문 1. 저술 목적 1960년대에 접어들어 한국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1980년대 중반기까지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룩했다. 그 결과 방방곡곡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양적으로는 부흥이 되었지만 질적으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 교권주의, 믿음만능주의 등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점들이 생긴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며 풍성한 영적 체험과 지식, 그리고 능력과 인격을 갖춘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강단에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영혼의 양식, 즉 순수한 진리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과 빛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일부 교회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개혁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이유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철저한 회개 생활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영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선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성훈련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진리와 성화된 성도들의 체험과 빛된 삶, 그리고 속죄구령과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가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 명확하고 풍성하게 증거되어야만 한다. 또한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육적인 생활을 벌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믿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이러한 재림대망 신앙이 약해질수록 교회와 성도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어두움에 빠지기 쉽다. 특히 이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성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들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고 재림을 대망하면서 좁은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한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림의 목적이나 익은 열매에 대한 견해, 상급과 영적 성장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성경에 나온 종말론적 예언들을 꾸준히 증거해야 한다. 본서의 저술 목적은 이러한 시대의 필요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빛과 어두움, 속죄와 성화, 영적 성장과 종말론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견해를 중심으로 재림대망 신앙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삼위일체론, 신론, 인간론, 마귀론, 천사론, 교회론, 창조론 등의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을 다룬 것이 아니고 본서의 목적에 해당된 진리만을 중점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본서의 특징 1.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비칠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하였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빛이 있어야만 어두움에 속한 행실이 밝게 드러나 책망을 받게 되고 돌이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빛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러한 빛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고하였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고 가르쳐준다. 이 빛은 햇빛이나 달빛 같은 자연계의 빛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천국의 태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고 있는 빛을 가리켜 말한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빛은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나와 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고하였다. 여기서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천국의 태양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은 천국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시는데 그 빛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이 담겨진 빛이므로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밝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을 치료하여 정화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빛의 자녀들 즉 성도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생활인격을 꾸준히 본받고자 할 때 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두움에 속한 행실을 회개하고 빛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격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죄성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무엇이 빛이고 어두움인지,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큰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별하지만 작은 죄나 육신에 속한 애정과 욕망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하지 못하므로 생활 구석구석에 어두움이 많아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정욕적인 행실이나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는 의분, 짜증, 신경질, 분노,
사소한 거짓말 등이 어두움에 속한 행실이라는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한 생활을 하면서 빛과 어두움에 대한 진리를 증거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부끄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증거되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밝은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높은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빛에 대한 말씀을 밝게 증거하지도 않고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지도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흐리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비록 건물이 크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많은 교인들이 들어오고 기적이 많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밝게 증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교인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밝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들기 쉽고 높이 성장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밝은 빛을 따라 생활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모든 도덕적인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의 밝은 빛에 대한 말씀과 행실을 따라 철저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와 같이 밝은 빛을 따라 사는 생활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실을 따라 가장 철저하게 살았던 성자들이나 성녀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하여 선명하게 나타난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많은 성자들과 성녀들이 있었다. 이러한 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며 밝은 빛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성도들이다. 또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통하였고 모범적인 경건생활과 충성스러운 봉사활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빛된 행실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유익한 사상과 교훈을 남긴 사람들이다. 이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와 생명수를 교회에 공급하였으며 교회가 세속화될 때마다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을 밝히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은 밝은 빛에 대한 성경 말씀과 위대한 성도들의 빛된 삶과 사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들이 빛과 어두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2.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중요시한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실 때 하늘에 있는 원형을 따라 지으라고 하신 것으로서 모세가 만든 성막을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씀 중에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형과 비슷한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모형적으로 나타낸 하나님의 진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16장에 나온 죄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속죄하는 제사에 대한 모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이 중요한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성도들의 구원과 영적 성장에 대한 모형적 진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으로 정하여 성도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까지의 500년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부터 완덕에 도달하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압을 받다가 출애굽하여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에 나타난 모든 과정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하시는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형적 속죄 제사에 잘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속죄하는 제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제사는 사람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모형적 진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상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모형적 진리를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했더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일치되었을 텐데, 불완전한 지성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거나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 개인적으로나 교단적으로 혼잡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천국의 전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와 비교해보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의 전체가 아니고 중심부에 있는 수도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천국 전체가 아니라 천국의 수도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모형적 진리를 통하여 정확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가 많이 있다. 사람이 옷을 입을 때 단추 하나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모두 다른 구멍에 끼워져서 옷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온 사건이나 환경, 사상 등을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연결된 나머지 진리를 모두 잘못 해석하기 쉽다. 그러므로 설계도와 같은 모형적 진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적 진리는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이나 속죄복음,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책의 두 번째 특징은 성경에 나오는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과 다양한 신학적 사상들을 종합한다는 점이다. 3. 신인 하빌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의 생애와 사상과 체험을 비교 분석하여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선명하게 해석한다. 신인 하빌, 즉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빌되는 체험을 하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가들은 이 체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신인 하빌의 경지에 도달한 성도들의 체험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만이 경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과 신학 사상들 가운데는 성도들이 체험한 것들에 대한 진리가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지 않고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온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나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어진다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나온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은 환난 중에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 행실이 정결케 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함으로써 신의 성품, 즉 신비적인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배 안에서 신령한 능력과 은총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체험에 대해서 알아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의 핵심적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7장 8절로 8장 2절을 보면 마음속에 나타난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남으로써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체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정확한 체험과 깨달음이 없으면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워치만 리, 십자가의 요한, 선다싱, 토마스 쿡, 토마스 아 캠피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성자들의 간증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이나 신학적 사상들 중에는 체험적 사실을 알아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진리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만 속죄복음과 영적 성장론, 요한계시록 등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부들이나 신학자들 혹은 성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해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체험한 것들에 대하여 용어나 표현이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경험적인 내용은 일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영적으로 성장하였던 성도들이 체험한 내용은 같은데, 단어의 사용이나 사상을 전개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이나 신학 사상들을 해석해야 한다. 이 책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교부들과 성자 성녀들, 그리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의 사상과 체험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을 중심으로 체계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책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 철저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신인 하빌의 경지에 도달했던 성도들의 간증이나 성경 해석,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깨닫고 체험한 것들에 대하여 성경 진리를 중심으로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통적인 체험들을 분석하여 종합함으로써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체험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인격적인 면을 중요시하면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4.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적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대망 신앙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한 휴거되는 성도들의 자격과 대환난 때 어떤 사건이나 재앙들이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종말론 연구가들이 순수한 성경적 종말론을 증거하지 않고 잘못된 사상들을 많이 포함시켰으며 종말론의 핵심적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불건전한 종말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많아지게 되었으며 다양한 이단 종파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하여 성경 전체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추수하시는 원리를 살펴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싹이 난 믿음을 가진 성도나 이삭이 나온 믿음을 가진 성도는 추수하고 싶어도 결코 추수할 수 없는 것이며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 즉 밝은 빛 가운데서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들만 추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의 생활 인격과 영적 상태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 과정에 대한 것과 그들이 실천하였던 빛된 행실과 고쳐야만 했던 어두운 행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에 대하여 알아야만 자기 옷, 즉 자기 행실을 연단받은 가운데 깨끗하게 빨아서 희게 한다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은 영계에 대한 진리와 영들의 활동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므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영계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믿을 만한 영계 체험자들의 증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기초 지식과 함께 죄론, 속죄복음, 영계의 구조와 실상,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과 가라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책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과학적이며 질서정연하게 해석되는 책이다. 즉 하나님의 질서와 시간적 순서가 완벽하고 지혜가 가득한 책으로서 목차의 구성이나 실제적 숫자 그리고 사건이나 재앙들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기본적 진리를 먼저 증거하며 대환난 때 진행될 사건들이나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준다.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 가운데 제사장 아론이 별세한 사건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과정은 휴거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 땅 분배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7절로 19장 21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책의 네 번째 특징은 죄론과 영적 성장론을 비롯한 기본적 진리와 순서를 따라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설계도와 같은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3. 본서의 개요.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강의이다. 먼저 이 책의 서문에서는 저술 목적과 특징, 그리고 개요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 다음에는 제1부에서 기본적 진리를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기본적 진리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속죄와 영적 성장, 그리고 종말론적 기초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본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다. 기본적 진리는 핵심 진리 입문,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영계의 구조와 실상, 죄론, 속죄복음,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영적 성장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해설 등 모두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진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3. 본서의 개요. 성경의 핵심 진리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강의이다. 먼저 이 책의 서문에서는 저술 목적과 특징, 그리고 개요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 다음에는 제1부에서 기본적 진리를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기본적 진리는 빛과 어두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면서 속죄와 영적 성장 그리고 종말론적 기초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본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다. 기본적 진리는 핵심 진리 입문,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영계의 구조와 실상, 죄론, 속죄복음,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영적 성장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해설 등 모두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 진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서문. 서문에서는 이 책을 저술한 목적과 특징 그리고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강의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이 책의 특징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하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중요시하고, 셋째는 신이나 미래 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의 체험과 사상과 생애를 비교 분석하여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선명하게 해석하고, 넷째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건전한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1. 기본적 진리. 1. 성경의 핵심 진리 입문. 여기에서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용어와 견해들을 설명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하여 살펴보고 연단에 대한 진리를 연구한다. 2.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교회 시대에 입맞은 종들. 이 과목에서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어떠한 성도들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이긴 자들의 어원과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부르는 이유와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알게 된다. 또한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과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이나 심령의 할례, 그리고 생명의 내주합일에 대한 진리가 정확히 깨달아지게 된다. 3. 영계의 구조와 실상. 이 과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하고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 대하여 알게 해준다. 또한 사후의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영계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게 되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게 된다. 4. 죄론. 이 과목은 인간이 에덴 낙원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영과 육체 가운데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들어왔고 본능, 즉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마다 악용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한 타락한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심령 상태에 대하여 성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죄성과 정욕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함으로 빛의 열매와 어두움의 열매, 즉 영적 행실과 육적 행실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과목을 연구하게 되면 선과 악,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회개 생활과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얻게 된다. 5. 속죄복음. 이 과목에서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 즉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속죄하는 제사를 모형으로 하여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려진 속죄하는 제사에 대해 자세히 깨닫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속죄하는 은총과 진리에 대하여 알게 해준다. 6.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 이 과목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화된 삶을 살았던 성자 성녀들에 대하여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사는 생활이 어떠한 것이며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게 한다. 먼저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기독교 역사상 대표적인 성도들의 생애와 교훈을 알아본다. 썬다싱 성자, 프랜시스 성자, 요한 웨슬리 성자, 허드슨 테일러 성자, 하천풍원 성자, 로사 성녀, 리드비나 성녀, 베네딕토 성자, 분도 요셉 라브르 성자, 황후 구네곤다 성녀에 대하여 증거한다. 따라서 이 과목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과 충성스러웠던 사역에 대하여 알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참여하고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도록 한다. 7. 영적 성장론. 이 과목은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즉 출애굽할 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까지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성장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깨닫고 정진하도록 도와준다. 이 영적 성장론은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 진리와 신학적인 사상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목을 연구하게 되면 성도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게 되며
목표를 향하여 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환난 고통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기 쉬운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치관과 지혜를 공급하며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대환난을 통하여 익은 열매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도움을 준다. 8. 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이 과목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의 말씀을 해석함으로써 앞에서 알게 된 기본적 진리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돈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14만 4천과 666의 비밀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요한계시록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는 앞에서 연구한 기본적 진리 8과목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독자들은 계시록의 난해한 부분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추수하시고 심판하신 후 천년지상 낙원을 세우시기 위해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대비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